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작은 일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새로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다드림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도 그리고 꼭 이때만이 아니어도 끝나고 나갈 때도 매 순간 스치는 우리 지체들 서로 보면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12번째 시간. 그 질문은 뭐냐면 그들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일단 오늘 본문에서 일단 오늘 본문에 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보면 8장 1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전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한번 접했던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충은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일단 말씀을 좀 나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셨어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 앞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누군가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간음한 여인을 그 앞에 세운 사람들, 누구였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무리 앞에 옵니다.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여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경에 빠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에 걸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과 용서에 위반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법에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법상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아무나 사람을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고자 그 상황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한 거잖아요. 늘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주변에 계속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지금 작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설계를 한다고요, 설계를. 지금도 지금 예수님이 설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그들은 누구였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율법을 중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적으면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그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작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입지가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고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것과 것에 어떻게 돼요? 위협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작업하고 설계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뭐하기 위해서요? 유지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자, 그들은 첫 번째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지금 돌멩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바로 정죄하는 군중들이에요. 그래?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율법으로 처단해야지 하면서 지금 다 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사라졌어요. 왜 그들이 사라졌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대답하되 뭐요? 그들이 없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9절에 보니까 왜 그들이 없는지가 나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야기즉슨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여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주변에 있는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율법으로 처단해야지 하고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저 여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율법으로 처단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시작하면 이제 돌멩이를 던질 상황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바닥에 글씨를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그럼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적으셨을까? 그때 한번 기억나죠? 그거 뭐 할 때 그 뭐라고 적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 낼 수도 없어요. 그냥 다양한 이야기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 중에 제가 재밌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그 여인과 가늠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적기 시작했다. 이거 농담으로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뭐 이런 옛날에 재밌게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거기다 그걸 직접 적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바닥에다 글을 적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 말 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그러면 돌로 쳐라. 여기에 이 여인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 죄 앞에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너희들이 돌로 쳐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법상 그 여인을 율법적으로 처단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죄인에게 증인이 손을 얹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분명한 증인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얹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단할 수 있어요. 처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리고 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도 증인들이 먼저 돌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냥 자 하고 던져라가 아니라 누군가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을 얹고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그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손을 얹던 거기에 먼저 돌을 던지던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그 자리에 군중 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은 들고 있지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그 누구도 지금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 앞에 손을 얹지 못하고 돌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다 땅에다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적은 글귀와 예수님의 말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지금까지 그들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여인은 율법을 어겼고 저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저 여인은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돌멩이를 들고, 자 누군가가 빨리 한 명 지금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을 던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시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건 뭐냐면 시선이 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선이 그 한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특히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는 거가 더 많아요? 아니면 좋은 얘기가 아닌 누구가 험담하거나 아니면 좀 뒷담화를 하거나, 어떤 게 여러분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할 때 칭찬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험담을 많이 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참 진짜 괜찮은, 아무게 정말 괜찮고, 근데 저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 아무게 정말 괜찮지 않아요 목사님? 누구 정말 괜찮지 않아요? 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걔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보면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다 돌려서 뭐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얘기해. 근데 말이죠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러면서. 근데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익숙합니다. 누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요즘 보세요. 기사에 보면 뭐 이랬다더라 하면은 거기에 막 댓글 올리는 거 보면 막, 야 이거 당사자들은 이 댓글 보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댓글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파악하지 않고 어쨌든 뭔가 문제 있다 한번 던지면 그 다음부터 막 하이에나가 막 물어뜯는 것처럼 얼마나 달려드는지 몰라요.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상당히 인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도 많아요. 특히 운전할 때 보세요. 운전할 때 보면 누군가가 운전 좀 미숙하게 하고 쪽 앞에서 막 좀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막 저 운전 저렇게 하냐고 초보 딱지 거기에 붙어 있으면 역시 초보라서 그런다 그러고 막 얼마나 그런 경우 되게 많아. 조금만 특히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신호등에서 이렇게 파란불 딱 켜질 때 바로 출발 안 하면 그 몇 초를 못 기다리잖아. 그 빵 거리고 막 빵빵 거리고 막.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그렇게 있다가 잠깐 했는데 뒤에서 빵빵 거리고 뭐야? 왜 이렇게 못 기다려주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향상 나에게는 상당히 인자한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인색하죠. 그런 평가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들의 관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중객 사람들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죄가 있대, 죄를 저질렀대, 그러니 처단해야 돼 하는 이 군중 심리 가지고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니?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던 시선들을 갑자기 자기 자신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도 죄인인 거거든. 나도 잘난 게 없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탕을 하나 훔친 사람이나 사탕을 2개 훔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죠. 근데 보면 야, 너 어떻게 사탕을 2개나 훔칠 수 있어? 난 하나밖에 안 훔쳤거든.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나는 사탕을 훔쳤는데 너는 어떻게 사과를 훔칠 수 있어? 야, 사탕은 그래도 용서가 되지. 넌 사과는 이건 죄.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자하게 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사탕을 하나 훔치든 2를 훔치든 사탕을 훔치든 사과를 훔치든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우리들이 서로가 지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 예수님은 지금 서로를 보지 말고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그 자리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왜요? 왜 아무도 없게 되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 어서 우리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그들을 찾고 계시는 질문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 어디 있어라고 찾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누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확인시켜 주는 질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 제가 오늘 진짜 결심하고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좀 이따 이제 설교 끝날 때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확. 눈이 달라지는데. 자, 그들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율법이라는 그 법 앞에 그 여인을 지금 뭐요?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엔 아무도 없어. 그 자리에 그 여인을 비난하고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여인에게 돌멩이를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여인은 원래 그 자리에서 뭐 했어야 돼요? 원래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녀는 죽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봐라, 더 이상 여기에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정죄당할 존재가 아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래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정죄 앞에 끊임없이 놓여져서 스스로가 자신이 그 죄 앞에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또 돌멩이를 맞아 죽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더 이상 정죄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죄함 받고 돌멩이 맞을 존재가 아니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이들은 그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그 판단과 비판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비판과 그러한 시선들이 여러분에겐 없어져야 돼요. 오직 예수님과 여러분만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한 여인만 서 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용서함 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정죄함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젠 더 이상 뭐예요?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 여인은 원래 법대로라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돌멩이를 맞아 그 자리에 죽었어야 하는 한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녀가 뭘 알게 된 거예요? 법대로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네,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정죄받아야 하고 너희들 우리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 너희들을 정죄할 그 누구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졌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 앞에 주눅들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진짜 내가 엄청 노력한 거예요. 여기서 끝.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할 사람, 우리를 비판할 사람, 우리에게 돌멩이를 던질 존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해짐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임을 주님은 알게 하셨어요. 법대로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앞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눅들지 말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됐다, 나는 자유다가 아니라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빚진 자 된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 나눠주고 받은 사랑 실천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더 이상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비난과 비판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여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해졌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의 자녀로, 십자가 은혜의 자녀로 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과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앞에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정죄받을 존재가 아니요 비판받고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빚진 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며 이번도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